하나님 자녀의 권세 9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 복을 잘 누리고 계십니까?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고 하죠. 바둑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오래 생각하고 뭔가를 결정했는데 그 결정이 그렇게 옳지 않은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옳지만. 그런데 오래 생각하고 결정하는 일들이 결국은 무엇일까? 복을 결정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내가 복된 길인가 결정하는데 자기 중심으로 결정하다 보니 나는 지금 이게 복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3자의 입장에서 보거나 또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는 복이 아닌 그러한 일을 결정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심지어 복덩어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를 선택하십니다. 우리 신자는 다 복덩어리예요. 복덩어리인데 오늘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누리는 복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팔복은 우리가 예수를 조금만 믿어도 잘 아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하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이렇게 진행하시면서 공적 삶을 사시면서 이제 그 전성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인가 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뒷구절만 따서 이렇게 다 보면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에요.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이고 늘 배부른 사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긍휼히 여김을 늘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요 하나님을 보는 그 복을 누려요. 그들은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러한 불림을 받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복은 어떻게 임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소유해서 받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유로 결정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들은 우리의 성품 속에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을 받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아요. 애통하는 자가 복을 받아요. 마음이 온유한 사람, 또 하나님의 의를 기다리는 사람, 목마른 자처럼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 또 누군가를 바라볼 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을 받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을 받으며 피스메이커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은 창세기 1장과 같은 맥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너희들이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땅을 다스리라고 하는 그 복을 주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복을 받으라고 너희가 복된 존재다라고 그렇게 말할 때 그거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존재 자체로서의 복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를 믿은 것 자체로 우리는 이미 복덩어리예요. 복음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많은 복들 가운데 먼저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구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참 대조되는 두 단어가 있어요. 가난이라는 말과 복이라는 말이 두 개가 서로 대조되는 단어가 아닐까요? 세상 어떤 사람도 가난은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주 가난은 싫어하죠. 모두 좋아하는 단어는 복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가난은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악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사람들에게 느낌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가난은 비참한 것이다 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것은 복의 통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난한 자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거든요. 사람들이 판단하는 무엇인가 물질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학식이 있느냐 없느냐, 배경 백그라운드가 있느냐 없느냐에 그것으로 말미암은 가난이 아니라 마음 심령의 가난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부자를 욕하지도 않고 가난한 자를 꼭 칭찬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돈 자체도 중립적인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성경 인정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인가 많아야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정말 가난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파산되어서 돈 한 푼 없는 빈털터리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구걸하면서 사는 거지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 바로 심령의 거지라고 하는 거죠. 영적으로 파산 선고를 받았어요. 영적으로 뱅클럽시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빈털터리입니다 라고 나아가는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심령이 부유한 자가 되기보다는 늘 심령의 가난한 자, 그래서 예수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무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5장 1절을 보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여러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예수님이 산 위로 올라가셨는데 뭐 이스라엘에는 높은 산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산 위로 올라갔는데 예수님은 저쪽에서 무리들이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시거든요. 그 무리들이 나중에는 지금은 나를 쫓아다니고 나를 최고로 생각하지만 결국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주인공들이 바로 저 무리라고 하는 걸 아시거든요. 지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제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자녀가 제자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제자에게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금 가르치면서 너희는 이래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당시의 배경을 좀 보아야 됩니다. 정말 지금 이 당시에 성전을 하나님에 대한 제사의 권리를 가지고 있고 성전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들은요, 자신들이 성전에 대한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영적인 부자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생각했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회개할 것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복받은 자, 특권이 있는 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의 마음에는 저 세리와 창기와 사마리아 사람들을 받아들일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너희들은 죄인이야. 너희들은 죄인이야. 여러분, 누가 도대체 영적으로 부유한 자들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 말씀을 하지 않고 빈들에서 그 야산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장악하고 있는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되지 말아라.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녀는 지금 심령이 파산된 자와 같은 자, 심령이 뱅크럽시 돼서 하나님 아니면 채울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거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 너희는 그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지는요, 돈을 조금만 줘도 고마워합니다. 겸손합니다. 부자들은요, 거만합니다. 나를 어떻게 알고 이렇게 대접하느냐, 상석에 앉혀주지 않으면 싫어합니다. 그런데요, 거지는 겸손해요. 무엇인가 조금만 줘도 고맙다라고 합니다. 거지는요,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지금 원하는 성품이 바로 그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만 붙들어라.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라. 다른 거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눈을 하나님에게만 맞춰라. 가끔 차를 운전해서 LA 들어가다 보면 그 길거리에서 차가 이렇게 트래픽 걸리는 그런 자리에 깡통을 들고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쩔 때는요, 호주머니에 이렇게 뭐 1불이든 5불이든 캐시를 안 가지고 있을 때는요, 자꾸 그 눈길을 피하게 돼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근데 그 눈길이 얼마나 애처로운지 몰라요. 물론 뭐 사람들은 캐시는 주지 말라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눈길을 보면 정말 애처롭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기가 참 어려워요. 그들에게 캐시를 줬을 때 그들이 마약을 할지 뭐를 할지 사실 우리는 확증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이 마약을 할 거니까 돈을 주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들의 그 간절한 눈길을 보면 내가 오늘 왜 이 캐시를 안 가지고 나왔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눈길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는 없을까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 지금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이 아침에 이 은혜가 아니면 난 살 수 없습니다. 그 눈길로 하나님을 쳐다볼 수는 없을까요?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내게 필요 없는 존재처럼 그렇게 생각되고 있는 것이 오늘 교회의 모습, 신자의 모습은 아닙니까? 너무 부유해서 기도의 자리가 사모되지 않고 너무 부유해서 하나님 없어도 살 것처럼 너무 당당한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예수님이 왜 성전에서 이 말씀을 하지 않고 야산에서
이 말씀을 했을까요? 성전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그들의 상황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부자가 되었어요. 권력자가 되었어요. 부유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냥 돈 몇 푼 얻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요, 하늘나라 그 모든 것을 다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은 결핍이 없는 곳입니다. 최고의 부유함이 천국에 있는 줄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야만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치노벨레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또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 계신 그곳,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 천국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천국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여, 주여, 심령이 가난한 자 되게 하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소서. 주여, 주여, 천국을 소유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주여 칭찬하고 기도할 텐데요. 정말 가난한 자의 심정으로 오늘 기도합시다. 아멘. 조국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서 이 미국의 정말 부패와 공교육의 무너짐과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보면서 우리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짖읍시다. 아멘. 주님, 우리가 가난합니다. 우리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칭찬하겠습니다. 주여!